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를 행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청년과 믿지 않는 청년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십계명 속에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많아서 그런 게 싫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정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 이정표에는 오른쪽은 어느 도시로, 또 왼쪽은 어느 도시로, 앞부분은 또 어느 도시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그 도시에 대한 표시가 이제 전부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던 그 청년이 그걸 방향을 전부 거꾸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 이정표의 방향을 흐트러뜨려 놓으니까 믿지 않던 그 청년이 옆에 있다가 아니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러면 사람들이 목적지 방향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없지 않느냐, 본래 있던 대로 돌려놔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청년이 이제 비로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이정표와 같이 천국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거기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곳으로 가면 우리의 목적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지, 무작정 인간의 어떤 행동을 규제하고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여행길을 같이 동행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도 다 먹지 말라, 도적질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 왜 그렇게 가득히 채워 넣으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행길에 나선 이 두 청년과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천국길은, 영적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가장 그 길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도 저도 천국 가기를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행하라 하는데 이거 좀 안 한다고 천국 못 갈까?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천국은 그만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길로 가야지만 천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회방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온갖 그 방해의 도구들,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 이런 어떤 말씀이 66권 성경 가운데 항상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 참 좋습니다. 근데 자신의 지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적 충족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만 이 성경 공부가 옳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공부해보니까 아담 하와 얘기도 나오고 솔로몬 왕이 재판했던 그런 얘기도 나오고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런 얘기도 나오고 내가 몰랐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재밌더라. 여러분, 그런 어떤 지적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목적하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성경 공부가 될 때 성경 공부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이 모르는 것 내가 한 가지라도 더 알아서 남들보다 더 우월한 어떤 위치에 서야 되겠다. 그건 성경 공부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게 행할까? 내가 이제껏 몰라서 행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됨으로써 행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천국으로 바르게 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행하라 하고 했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모든 기록은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정표입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그 방향을 내 임의대로 바꾸거나 귀찮다고 마음대로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그것도 크나큰 어떤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알고서 행치 아니한다면 이건 아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 충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해야 올바른 행함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이 공부가 되어야지만 올바른 공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너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더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를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많이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알려주시면 작은 것을 행하고 큰 것을 알려주셨으면 큰 것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다 외우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다 분별하고 다 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성경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걸 알고만 있지 말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고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천국으로 나아가는 이정표입니다. 이 이정표는 그 누구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방향을 임의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길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또 준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22절에 계속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행하되 뭘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들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이정표를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하고 임의대로 바꿔놓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방향이 틀려진 그 이정표를 가지고 결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곳곳에 정확하게 올 수 있는 표지판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 다니엘 7장에 보니까 때와 법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변경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놓고 이제 혼란스럽게 이정표를 마음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그 길로 제대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찾는 이가 어떻다고요? 적더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 멸망의 길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최초의 그 천국으로 올 수 있는 이정표를 사단 마귀가 마음대로 뒤바꿔 놓고 뒤죽박죽 만들어 놨는데 그 뒤죽박죽 만들어진 길로 지금 전부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클어진 천국의 이정표를 다시금 올바르게 정립시키시고 되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되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이적과 기사도 행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세워놓은 이정표 그대로 쫓아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고 당연히 유월절을 지켰을 것이고 새 언약의 진리 안에 거해야만 되는데 너희는 전부 그리하지 못했다. 너희가 갈 곳은 다른 곳이다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하시고 물리치시는 이 광경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절대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이 이정표는 그 누구도 고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여기서 말씀하신 이 책은 성경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린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그 이정표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온 인류를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일절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AD 321년에 로마의 태양신 숭배했던 잘못된 이방 종교가 기독교 안으로 몰래 들어와서 안식일이라는 이 이정표를 내던져버리고 그곳에 일요일이라는 이정표 말뚝을 하나 떡 박아놓습니다. 325년에 유월절이라는 이정표를 뽑아내버리고 크리스마스라는 이정표를 하나 갖다 꽂아놓습니다. 인류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류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어떻다고요? 넓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아오는 이가 적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복음의 길,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지 아니하고 찬성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후회 없는 이 신앙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여기서 절대 더하지 말라, 여기서 절대 빼지 말라, 내가 세워놓은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절대 세우지 말라 말이죠. 여기에 무슨 일요일이라는 이정표가 있고, 여기에 무슨 크리스마스라는 이정표가 있고, 여기에 무슨 십자가라는 그런 이정표가 있습니까? 없는 걸 절대 추가시키지 말라, 있는 것을 뽑아내 버리지 말라 말이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올바르게 전해줄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은 길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주신 행하라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다 준행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이 땅에서 복받는 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유일한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걸 보니까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전 세계 인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이정표대로 그 방향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임의대로 여러분 바꿔서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때 천국으로 올 수 있다는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오늘 자동차를 몰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자동차를 몰고 오시다가 신호등 여러분 다 지나오셨죠? 신호등에 보면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있고 또 녹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죠. 빨간색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가지 말고 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라고 하는 어떤 정지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난 내 마음대로 운전할 거야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렸다. 그럼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망이 기다립니다. 고통이 기다립니다. 팔다리가 부러지는 사람의, 또 사망하는 사람의 수만 가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정표입니다. 이 이정표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마지막 그 당부의 말씀을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 더하지 말라, 절대 빼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축복받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그 약속을 임의대로 막 바꿔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형 사고가 납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것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그런 약속을 맺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 에스겔 20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고요? 표징을 삼아놓으라고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표징으로 이렇게 세워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정표를 자기들 임의대로 바꿔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리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에 계속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표로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제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바꾼 길을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이 천국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만들어 두셨는데 이걸 임의대로 바꿔버리고 이정표를 제 마음대로 돌려버리고 제 마음대로 준행치 아니한다면 그 영혼은 틀림없이 크나큰 멸망과 죽음이라는 그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주신 내용의 말씀에도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이정표를 이렇게 전부 세워놓으셨습니다. 안식일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몇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째 날이라고 되어 있고 그 날은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7째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 사실은 바뀌어질 수가 없는 철칙인데도 불구하고 태양신을 숭상하던 이방 종교의 그 내용이 기독교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천국 이정표를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서울서 부산이라면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 그 이정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바꿔놓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 땅 위에 세우시고 그 길대로 따라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준행하라, 행하라, 또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 천국이 그만큼 멀어지게 되고 천국으로 다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말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을 당신의 어떤 울타리 안에 가둬놓기 위해서,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죄 사함 주시려고 이 땅까지 오실 리도 만무하고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실 리도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그 지침과 방향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열심히 행하시고 천국에 모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의 말씀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2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다시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대단하다, 이것보다는 소리 없는 행함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모든 일도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행하라는 것은 힘써 행하고 또 하지 말라라고 금하시는 것은 금할 수 있는, 우리가 아무리 그 길로 가고 싶고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적인 어떤 내용들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 사막에 사는 그 뱀이 먹이가 이제 귀하다가 보니까
주로 이제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이런 것을 이제 먹이로 삼는데, 그 새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몸을 주변의 환경과 다를 바 없이 만들어 놓고 곤충이나 어떤 작은 생물체인 것처럼 미혹을 합니다. 그럼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보니까 작은 애벌레 같은 게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사실 그 흔들리는 것은 뱀의 꼬리이지 애벌레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주변 보호색하고 똑같이 맞춰놓고 그 꼬리에만 색을 달리합니다. 그럼 새의 눈에는 뱀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꼬리 부분이 애벌레나 곤충 정도로 이렇게 느껴서 새가 공격을 합니다. 오늘 먹음직한 먹잇감이 있구나 해서 먹이 쪽으로 날아가게 되면 뱀이 이제 거기서 숨을 죽이고 있다가 새가 날아오는 것을 보면 그 순간 입을 벌리고 새를 삼키는 말이죠. 이 사막 같은 그런 황무지 같은 데서 그 뱀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기술로 그런 어떤 생활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혹이죠. 이런 영적인 미혹을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못 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저기에는 틀림없이 어떤 미혹이 있다. 우리 영혼을 삼키는 어떤 유혹이 있단 말이죠. 그 새의 눈에는 저건 틀림없이 벌레지 절대 뱀의 꼬리가 아닙니다. 새는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거 절대 모르죠. 공중에 배회하다가 먹이 찾다가 보니까 저건 틀림없는 맛있는 먹이입니다. 휑하니 날아와서 그 꼬리에 입을 대려고 하는 순간 뱀의 머리가 와서 그 새를 집어삼키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라, 이건 준행하라, 이런 가르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습성을 가장 잘 아시고 세상에 그런 어떤 미혹에 빠져서 천국을 잃어버릴까 해서 이건 하지 말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66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그렇구나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18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게 보이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하지 않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나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피공로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유월절이 필요하고 안식일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믿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도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단에 의해서 천국 가는 그 이정표가 방향이 뒤틀려 있고 바뀌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고치는 일이
바로 이 전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그 가르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게 또 전달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여러분의 목적지가, 저의 목적지가 영원한 천국이라면 그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 수만 가지 그 뜻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길대로만 따라갈 수 있는 남은 믿음의 시간이 다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